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에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시험에 들어? 아니요, 그는 실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세례를 주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보면서 무거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시험 들고 실족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오늘은 시험과 실족에 빠지는 이유, 시험과 실족이 아니라 믿음의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험 들고 실족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그 이유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사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아실현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시험과 실족에 빠졌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사실은 예수님께 시험 들고 실족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마지막에? 시험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행보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르니까 시험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몰입하면 우리는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얼마든지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싱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회개와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왜 또 그 얘기하나? 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 시험과 실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 없으신 줄 믿지만, 내가 시험에 든 거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이? 저는 모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격주간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고 있다는 거. 제가 뭘 알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시험 들기 시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면 또 시험 드는 거죠. 또 우리에게 내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아실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나의 관심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관심사가 내 앞에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성가시게 느끼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전 최근에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고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안 보시나요?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십니까? 넷플릭스에 최근에
JMS라는 이단에 관한 다큐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전 조금 보았습니다. 보다가 말았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제 귀가 더러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이단에 빠지는 실족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단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이용합니다. 특별히 기존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실족한 사람들의 니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JMS 이 이단이 1980년대 큰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애매하지만은 그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대학생 선교를 했는데요. 대학교에 운동장을 빌려놓고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열고요. 춤을 추게 하고요. 곳에서 교제를 하게 했습니다. 성도로 8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시위를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청년들이 쉴 곳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90년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90년대는 갈 곳이 많았는데 80년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JMS 이단 교단이, 이단들이 운동장에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든 것입니다. 청년 때의 니드를 채워주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왜 신천지에 빠지는 줄 아세요? 신천지는 사랑과 관심을 충만히 부어주는 이단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실족한 분들 만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관심을 막 부어줍니다. 애정을 부어줍니다. 경조사를 다 챙깁니다. 생일을 챙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제 생일에 집 앞에 케이크를 갖다 놓고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면요, 빠져나오지 못하실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사랑이 없더니만 여기는 사랑이 있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신도 사역을 할 무렵에 유대인들로부터 평가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멸망이 눈앞에 왔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은혜로운 메시지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경건주의에 빠져서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낙타 가죽을 입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낙타 가죽, 그 뻐득뻐득한 그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습니다. 기인입니다. 기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회개 고백을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포도주와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거들떠도 안 보는 몸을 파는 여인들과 세리장이들과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시시껄껄 농담하면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들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 세례 요한을 오해했고 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까? 그분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속기 쉽고 시험 들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와도 시험 들고 저렇게 와도 시험 들고 다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과연 우리 중에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감히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아실현적인 욕심,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다가 실족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입니까?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했다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가 본데 사실은 너희가 메시아에게 실족한 것이다. 물론 나를 오해하여 나에 대해서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다. 이해는 한다. 그런데 나로 인해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냐.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이 결국 메시아에게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냐. 결국 손해는 누가 입는 것이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기막힌 일이냐. 제발 나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할 때 사실은 주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할 때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시험 들고 실족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손해는 우리 손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족하고 시험 드는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는 게 아니라 헛디디면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시험과 실족의 원인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인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시험 들고 실족한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기도하실 때에 신앙의 실족이 아니라 장족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신앙의 시험과 실족을 극복하고 신앙의 장족으로 나아가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신앙의 장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실족과 시험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또다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마음이 준비되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잘못 오해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면은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느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선지자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아갔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행색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준비되어서 결국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느냐? 너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너희가 왜 교회로 모이느냐? 너희가 왜 교회에서 섬기느냐?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예배하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더욱 충만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가능하지만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주님의 몸을 섬기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교회 생활이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감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실족에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보다 높은 신앙의 목적과 이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뚜렷하면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장족의 발전을 위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과 열정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때까지라고 어떤 시간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예언서에 나오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신약 시대의 이 모든 은혜의 생활, 신앙 생활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빼앗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그 은혜를 얼만큼 누리냐는 누구에 달렸어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침노하듯 빼앗듯 사모하고 열심과 열정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열심과 열정을 내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열심과 열정으로 하지 않고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도리어 시험 들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리 뺏기 게임이라고 알고 계세요?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 수보다 자리수를 하나 적게 놓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뱅글뱅글 돌다가 갑자기 스탑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자리만 찾아가서 앉기만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뺏지 않으면 뺏긴다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무조건 뺏어야 됩니다. 안 뺏으면 내가 뺏기는 거예요.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과 열정을 내지 않으면 그냥 은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쏟고 맙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시하는 신앙의 장족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오직 열매, 결과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시험 들었고 내가 왔을 때도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런데 너희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열매를 보고 달려왔다면 너희들은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을 하라고 전해주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 겉모습만 보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만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만 할 때 시험 들고 실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시험 들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 들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그 열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감동과 감격을 주셨는지, 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부음 주신 그 열매를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잊을 수 없는 운동회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운동회 막바지에 선생님들이 이어달리기를 하셨습니다. 막 뛰는데 한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셨어요.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갑니다. 선생님이 뛰는데 발이 너무 빨라요. 발이 보이지가 않아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빨리 발을 움직이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막 뜁니다. 근데 뛰다가 실족했어요. 굴렀습니다. 근데 왜 굴렀냐면요, 발을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뛸 때 원래 한 발이 앞으로 나가면 뒤에는 땅을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발이 나가서 그 발이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이 발이 차고 갇혀온 거예요. 공중에 두 발이 붕 뜬 거예요. 뜨면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너무 빨리 뛰니까 제가 주목을 했거든요. 딱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 발이 이렇게 가면서 엉켰어요. 굴렀어요. 그래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선생님이 발을 헛디뎌서 실족해서 굴렀는데 재빨리 낙법으로 굴러가지고 그 힘으로 박차고 다시 뛰더라고요. 영화였습니다. 결국 1등 했어요.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은요, 다시는 그 일에 마음 상하지 말고 박차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험도 실족도 아닌 신앙의 장족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험 들어요? 왜 실족합니까? 이 은혜로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요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